기도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잘 따라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응답일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쓰면 응답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장들이 대단히 많죠. 특별히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말씀이나 설교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되고 간절함으로 해야 되고 뭐 회개 눈물을 흘리면 뭐 이런 여러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결들, 그래서 조지 뮬러 같은 분들은 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그래서 기도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탁 따라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또 우리도 그 기도를 통해서 늘 관심 있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영적인 큰 힘이 되어지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 우리가 적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 다음에 응답을 주고 계시는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응답은 회복이죠.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먼저 11절에서 말씀하시고 12절과 13절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날 것이고 그럼 너희가 내 생각을 알게 될 것이고 그건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흐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너희들 집 짓고 살아라,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해라.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기도하면 기도 다음에 응답이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린 잘 기억하죠. 아이가 없던 한나가 기도했을 때 아이를 갖고,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병에서 나음을 얻고, 우리는 그러한 흐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원래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응답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믿음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괜찮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의지하면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때문에 응답이 나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요,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야곱을 보면요, 야곱의 기도, 여러분들 어떤 기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죠? 그가 고향으로 다시금 되돌아가려고 할 때 먼저 전령을 보내서 형에게 얘기하죠. 그때 전령이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형이 마중을 나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뭔 놈의 마중이 400명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걱정이 태산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막 머리를 쓰죠. 그래서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냥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세 대로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보내고 자기의 본진들도 만약을 대비해서 두 대로 나눕니다. 앞이 공격을 당하면 뒤가 도망갈 수 있게 그렇게 두 대로 나눠서 모든 머리를 다 씁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모든 가족들을 강에 건너서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간절히 씨름을 하죠. 이 환도뼈가 빠질 정도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간절함으로 미어달립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지. 그리고 강 건너서 가서 그 다음하고 형하고 잘 지낸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났을 때 별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이거는요,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내려갈 때 베델이라는 데서 잠들었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걱정하며 그냥 피곤해서 잠이 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다. 너를 지키겠다. 너와 늘 동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주신 거예요. 야곱이 먼저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맞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고통 중에 기도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닌 겁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된 거죠.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갈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나오게 해주겠다. 야곱이 그걸 빈 게 아니에요.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응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더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랬습니까? 바란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라는 바람이 정확한 기도였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시기 위해 메시아가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야, 너희들이 이제 좀 안 해. 내 아들을 보내줄게. 이러한 순서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있었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수천 년 전부터 너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너희들은 차마 그걸 빌 수도 없겠구나.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메시아를 달라고 누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기도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들은 그냥 단순히 독립하고 나라가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생상하지도 못하는, 기도하지도 못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기도의 틀로 본다면요, 우리의 기도의 순서는 분명히 그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을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렸을 때 이제 일들을 적은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첫 기도, 첫 응답, 이런 거였어요. 이분이 목사님 자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굉장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던 중에 이렇게 책상 같은 거 열어보다가 아마 그 자기 책상이 아니고 아버지 책상이었던 것 같은데 시계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시계가 좋아서 시계를 딱 봤더니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기도하면 살리라,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님 이 시계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시계가 그냥 죽어 있다는 거죠. 그 이상 하루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두 번째 날도 아주 간절하게 이 시계를 잡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계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딱 놓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시계가 여전히 죽어 있는 거죠. 막 실망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이틀은 좀 작은가 보다. 하루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루 또
셋째 날 막 기도를 하고 잤는데 꿈에 자기가 그 시계를 가지고 시계방에 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시계를 하게. 그 꿈에서 깰 때 기뻤다는 거예요. 시계가 이제 살았다. 봤더니 시계가 여전히 죽어 있죠. 너무 실망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꾼 게 있어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시계 살리려고 기도를 했더니 어제 이런 꿈까지 꿨는데도 시계가 안 살았다고. 그때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시계방에 가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없어 보이죠? 거기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꿈을 꿨으니 시계방에 가보라고. 그 시계를 가지고 시계방에 이제 갔었대요. 갔더니 이게 시계가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장난 게 아니고 배터리가 없어서 죽은 거라고. 배터리를 딱 갈았더니 시계가 잘 돌아간다라는 것이었대요. 그때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셔서 이 시계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을 얻었다. 그런 걸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소회를 적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먼저 시계를 가져갔더라면 시계는 시계방에 가서 배터리를 넣고 살았을 거란 얘기죠. 시계는 살았을 거란 얘기죠. 그 시계는 어차피 배터리를 안 갈면 가지 않을 그런 시계였다는 얘기죠. 기도를 하다가 이튿날 자기가 포기하고 말았더라면 시계를 자기가 찰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왜 필요했느냐? 시계는 처음부터 물어보면 시계는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기도하고 그런 꿈을 꾸고 배터리가 없는 걸 그걸 기도하고 앉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기도함으로 나중에 늦게 배터리를 갈았을 때 이 아이는 시계가 살아난 응답이 아니라 그 시계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도 안 해도 시계는 시계방에 가면 살 겁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의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기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절망과 원망의 시기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붙잡아야 할 기도의 초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기도도 하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적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생겼는데 기도도 하고 다른 일들도 막 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기도만 하면 왠지 맹목적이고 또 무책임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이러한 고민들은요, 응답에 매일 때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에 매이면 기도만 하면 될까? 기도도 하면 이상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도의 초점은 응답이 아니라 만남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무엇을 이루는 일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깨달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과정, 그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많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받은 응답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응답의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나는 그 응답을 받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한나는 사무엘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병 나음을 통하여 자기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결국 그는 그 병에서 나음이 오히려 낫지 않은 것만 못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기도를 받은 응답이라는 것은요, 그 응답 자체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느냐, 아니면 그 응답에 만족하고 그냥 있느냐,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때문에 기도는요, 응답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야곱 얘기 드렸죠. 야곱이 야복강 건널 때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간절히 했는데도 선물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서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밤중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물 뭘 이런 걸 많이 보냈냐. 그러니까 자칫 에서가 이 야곱이 그러한 계획을 잘 짠 작전 때문에 야곱을 무사히 받아준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럼 야곱, 너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도 하는 중에 기도도 하고 넌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에서 그걸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얻은 건 에서에게서 살아날 증거를 얻은 게 아닌 거죠. 야곱이 만난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분이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지만 죽지 않았다 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야곱은 그 모든 계획과 선비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자리를 얻어낸 거죠. 이미 야곱의 은혜는 응답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내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붙잡고 너를 인도하겠다.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야곱은 그걸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모든 삶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던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에서를 피한 것만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에서를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세겜성에서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더 한 단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서 보면 말씀이 뭐라고 적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70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70년이 60년으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70년짜리 너희들 기도 진짜 열심히 하네 50년으로 땡겨줄게. 그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그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유명한 말씀이 예레미야에 또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막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어떤 굉장한 그런 자극을 주시는 말씀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뭐라고 말씀이 시작하느냐 하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일은 그들이 기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일들을 응답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원망의 자리들, 어쩌면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그 자리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원망과 절망의 이유들이 우리들의 시선을 꽉 잡아서 딴 건 기도하지 못하게,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빨리 이 문제에서 헤어나게, 빨리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 성취될 수 있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중심을 잃기 쉬운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너희들에게 왜 있는지 아느냐?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얻어야 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그래서 건강하기를 위해 기도해? 오케이, 좋아. 그런데 그 건강이라는 게 결국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원래 있었던 건데 없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 주고 약 주는 것일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를 생고생시키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부르짖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빨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돈이 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들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우리가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먼저 응답하셨거든요.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요, 헐리우드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골백번 죽어도요, 총이 수천 발, 수만 발 나오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죽지 않아요. 좀 맞기는 맞아도요. 더럽게 총 많이 쏘내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인공이 절대로 죽지 않거든요. 그래도 죽었다가도 살리시는 분이 헐리우드 감독이거든요. 우린 다 그런 주인공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믿고 지금은 그 모든 자리에서 두려워 떨며 그 모든 문제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깨닫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응답에 매여 있는 기도라면요, 우린 진짜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왜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숨을 쉬게 해달라고, 오늘 산소 농도가 적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차량이 나를 덮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걸어갈 때 뭐 내가 돌불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가 화난 사람의 시선에 띄지 않게, 얼마나 수없이 내 머리가 안 빠지게 해주시고, 눈이 잘 보이게 해주시고, 코가 냄새 잘 맡게 해주시고, 혀가 맛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목이 붓지 않게 해주시고, 폐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심장이 벌렁벌렁 잘 뛰게 해주시고, 뭐 간장, 뭐 췌장, 대장, 소장, 손톱, 발톱. 왜냐? 이거 여러분들 간구하면서 얻은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뺏겨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손톱에 뭐 하나만 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 손톱에 뭐 안 끼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하루에 한 10시간씩 기도하고 나가야 겨우 무사할 정도. 이게 삶이 되고 말 거예요. 뺏겨보면 다 얼마나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자주 하는 기도 중에 일상회복이라는 거. 예전에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고 누렸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뺏겨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깨닫잖아요. 때문에 우리는요, 응답 다음에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평안함, 절망과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은 이 자리에서도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들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임을 깨닫고 거기서 더 만나는 은혜. 내가 오늘 기도 안 했는데 내가 교회 무사히, 오늘 교회 출발하기 전에 교회 오기까지 무사하게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무사히 왔잖아요. 거기서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는 얘기죠. 나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날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잘했는데 오늘 찬양할 때 삑사리 안 나게 기도했어요? 안 하고 그냥 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 얼마나 설교 오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죠? 왜 안 했어요? 하고 내가 들어가니까
끝나고 앉으면 아, 내가 기도 잘했다 이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더 깊은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아닙니다. 왜? 이미 된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미 다 된 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 된 걸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기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해집니다. 기도해야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해야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나고 사랑하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크고 은밀한 일까지 알 수 있는 영적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기도를 절망과 원망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깨닫죠. 다른 거 이거 간절함이 안 생길 수, 한나가 그 자리에 내몰려진 거 얼마나 분인나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하나 덜렁 주려고 그 기도를 시키셨겠습니까? 아니죠. 한나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자리, 그래서 그걸 온전히 누리는 자리. 오늘 포로로 끌려가 원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은혜이죠. 이미 응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